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봉사에 감사하라. 주일학교에서 이것을 아주 쉬운 멜로디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다 이걸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고요. 또 우리 입에도 이것이 쉽게 그렇게 적용이 돼가지고요. 말을 하기도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생각 좀 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게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이나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늘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뭡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오거나 다 감사해요. 그게 항상 감사하는 것과 뭐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늘 하는 것이고 늘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3대 삶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항상 감사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걸 탁 봤을 때 저 사람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죠. 저 사람 툭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잘해도 그냥 희귀하고 뭐 실없이 웃는다 싶을 정도로 이렇다 이거죠. 예.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사상 여기 문맥상에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걸 보세요.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다음에 12절에 형제들아. 14절에 형제들아. 지금 계속해서 형제들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에게서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그런 뭔가가 있다 하고서 생각하게 됐을 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으로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감사라는 것으로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만큼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감사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세 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16, 17, 18절만 딱 끊어서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그 바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또 한 가지 언급되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또 하나가 또 뭐예요? 15절에 예,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 그렇잖아요.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 그리고 선한 것을 따르는데 예,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따르라.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따르라. 항상.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본문에서 지금 연결돼서 제가 다루진 않지만 성경 다른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랑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만인가요? 또 믿음, 소망도 있잖아요. 믿음, 소망. 이게 기쁨만이 아니고 감사만이 아니고요. 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로서 소개되고 있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인내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여기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양한 특징들이 되게 될 텐데, 오늘 저는 특별히 뭐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요?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감사는 첫 번째 내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거라면 불평하는 것. 부모에게 불평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근데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특징 하나를 꼽으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그 어느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행하시는 이적들을 그들이 많이 보고 체험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불평하고 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요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얼마나 부모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얼마나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위의 친구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 이렇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상 거북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거북하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요.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솔직하게 저도 그렇지만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됩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참 거북하죠. 기도하라는 말만 그냥 딱 있고 쉬지 말고라는 말은 이게 빠져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모든 일에라는 말은 이건 딱 빠진 상태로 성경에 감사라는 말만 써 있으면 그래도 많이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좀 낫죠,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감사가 덜어있고 기쁨도 덜어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반대의 것이 더 많은 것이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이상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인간적인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하는 말은 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하는 이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냐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복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 비록 눈으로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헛것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에게서만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인내를 가지고 내가 기뻐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이해를 하십시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좀 이유도 좀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의 자녀라고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 우리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다 본문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신 하나님이신 것 같죠. 하나님께 빛이신 것 같이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입니다. 이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그런 식으로 누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5장 46절에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너희가 똑같이 그 정도만 하면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의 자녀인 사람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뭘 해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그들이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그걸 뭐가 차이가 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거는 다 해요.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다 합니다. 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는 다른 면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합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그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기록을 한 거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갇혔죠. 그리고 그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많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착고에 발이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이 그냥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 시대에 사용한 채찍질에는 가죽에 거기에 이 날카로운 뼈 조각과 새 조각들이 같이 박혀 있어요. 휘두르면은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이 채찍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몸 고동도 그래도 이게 착고에다가 채웠어요. 그 채찍 맞은 자리가 수시가 아니에요. 수시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너무 아파가지고서 그 몸을 가르기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슬픔에 겨워가지고 단적으로서 찬송을 불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기쁨 가운데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 몸 약간 이거 움직이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참 아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뭉클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거기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여기 또 항상이죠. 주를 기뻐하라. 한 번으로 반복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기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1장부터 짧습니다. 4장까지 읽어보시면 그러할 수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가 죄수인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서 야, 이거 하나님을 하면서 좀 힘써서 순종하고 또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갇혔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기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거기 넘기지 마세요. 보십시오. 그리고 4장 말씀 보시면 뭐죠? 조그마한 건너뛰어 보시면 6절 말씀. 빌립보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기도,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감사만을 따로 떼놓고서, 해가지고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같이 묶여지게 되면요, 요즘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만으로 아니라 같이 사업을 같이 통합하게 되면은 거기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가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 이거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서 함께 하면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죠.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너지 효과도 이런 거예요. 감사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기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기쁨이라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는데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합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를 감사 가운데서 드리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이 감사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은 고통스럽고 신체는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몸을 틀기도 힘들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잘 느껴지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게 되세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기쁨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감사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다시 그것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사고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하나만으로서만 한다 이게 아니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것하고 같이 물려지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 뭘 말씀드렸냐면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 바탕이 돼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뭘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중한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는 여기서도 비롯해 나는 다른 걸 모르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영원한 것을 나는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걸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다. 근데 다른 건 뭐 받아? 사소한 것들 여러 개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할수록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게 되고 삶에서 감사가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느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그 윗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선이 되게끔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일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모든 일 중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답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외가 뭐죠? 감사해서는 안 될 그 예외가 있다니까요. 기뻐해서는 안 될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예. 죄를 지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되게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써있지만은 성경 다른 곳에 이 말씀들과 같이 연결해 보면 알겠지만은 예. 죄를 지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그 큰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안 해요. 예. 적당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걸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 근데 그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해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보아요.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굳게 붙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한 군데 말씀하고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다윗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윗의 머리 위에 부으셨는데 왜 다윗의 잔이 넘칩니까? 아니 그의 머리 위로 기름이 흘러 넘친 거지. 다윗의 잔에다가 부었어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예. 다윗이 여기 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신의 삶을 빗댄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거기다가 채우면은 그 잔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잔이 넘친다 했을 때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다 부으셔서 잔이 넘친 것은 아니에요. 그 앞서부터 쭉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처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결되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양처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편안하게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말이에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필요할 때 물을 마시게 하고 하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사전에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내가 사방에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읽은 말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다고 하는 말씀은 기름으로 바르셔가지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참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근데 다윗의 삶에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한 것처럼 사절 말씀.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개혁성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3서, 사무엘 하서 말씀 물어보시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가 하는 것들을 죽을 목숨 그야말로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항상 그 죽음의 그런 위험을 달고 살았어요. 사울왕의 그 미움을 받고요. 사울왕이 그를 제거하고자 그런 마음이죠. 심지어 어떤 때는 미치광이 행세까지 하면서 지내야 했을 정도로 그처럼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행했다고 하겠다면 그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늘진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감사의 잔을 준비하고 그 잔에 넘치도록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내 잔이 넘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